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지금 예수전도단 본부 간사로 섬기시고 주양교회 설교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광일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나눠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한테 참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예 노래처럼 달고 사셨어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제 그런 가정을 보면서, 그런 가정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자연스러운 꿈은 좋은 아버지가,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였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꿈을 적어내라 그래서 좋은 아빠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좋은 남편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꿈, 그 결단으로 이르게 한 거죠. 저와 결혼하는 날 저희 아내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복권 맞은 거나 다름없다. 내 꿈이 좋은 남편이다. 두고 봐라, 너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결혼과 더불어 참 바빴습니다. 그 바쁘고 분주할 때 집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아내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과자 같은 것, 또 과일 같은 걸 사들고 가면서 제가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아내를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했습니다. 또 밥을 먹으면 가능하다면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어느 날 흐뭇하게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편 오늘 몇 점 정도나 돼? 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대답하더군요. 잘 주면 한 70 주겠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나름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리고 속에서는 분노가 올랐어요. 저런 여자는 우리 아버지하고 한 열을 살아봐야 내가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데 너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왜 70이야? 물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하고 나하고 당신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희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고 이건 저희 가정생활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보, 좋은 남편 되고 싶죠? 당연하지. 내가 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자꾸 당신이 원하는 좋은 남편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좋은 남편을 대줘요. 나는 당신이 뭐 물건 사오고 뭐 전화하고 이런 것보다 당신하고 어디 앉아 차를 마시면서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마트 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이런 게 행복한 사람이지, 설거지 그거 내가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주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머리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교회적인 경험이나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틀린 건 아니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슴,
우리가 이해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 머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내 가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지?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 가슴, 손. 머리로 이해된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진 것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손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진 것이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은, 말씀은 막연한 어떤 사실이 아니라 어떤 그림으로 그림은 뭔가 막 생각만 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현실의 믿음, 현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몇백 년이나 뺏기고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금을 바치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와 같은 세리들에 의해서 그나마 있는 많은 것들도 세금으로 뺏기고 가져가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제사하면 뭔가 소망과 희망이 생겨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의 유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이 아니라 날마다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그 당시를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10% 의인과 90%의 죄인이 살던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나는 죄인이다, 세상에 나가면 늘 나는 죄인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요, 10% 바리새인들만 우리는 의인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마태는 이사야서 말씀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은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 사망, 그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스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근심,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들이 내 삶에 참 많이 있어서 날마다 삶에서 어려움, 근심, 한숨, 고통이 있는 상황을 성경에서는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내 얘기네. 경제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과 힘듦이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삶이 그렇죠. 자식이 좀 해결되나 싶으면 사업이 어렵고, 사업이 좀 괜찮은가 하면 건강이 힘들고, 우리 삶에는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삶의 힘듦과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빛 비춰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 가기 원하시죠? 아멘. 저도 가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 유토피아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태가 말한 핵심은 그 천국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멀리 우리가 가게 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현실에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멀지 않았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지금 천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민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흑암이고 어둠이고 그리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함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는 그 삶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부르심의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늘그림교회는 오클랜드의 모델하우스다. 무슨 모델하우스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혹시 모델하우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참 성격 급합니다. 아파트를 딱 멋지게 지으면 짓기도 전에 땅 파면서 분양을 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파트가 지어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분양을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모델하우스를 하나 먼저 줘놓습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뭐냐? 이 아파트는 몇 평이고요, 이런 자재를 사용하고요, 이런 구조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 딱 지어놓고 그걸 보면서 다가올 미래에 만들어질 내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아파트를 보면, 모델하우스를 보면 나중에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지어질 걸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모르고, 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모델하우스를 하나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이자 바로 우리고 나인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내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하는 모델하우스의 삶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구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이, 중요한 하나님의 모델이 우리의 삶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살게 되는 현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느끼고 경험하며 만나는 동행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못 느껴도, 내 삶에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드리는 예배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드리는데, 말씀은 보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맛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교통,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가 말씀이 더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왜?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귀한 친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재일이라는 친구인데요, 대전 사는 친구였어요. 서울에 와서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말 그대로 모태신자였어요. 근데 교회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나갔는데 이제 고향집을 떠나 서울에 오니까 세상에 교회도 안 다녀요.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해요. 제가 이 친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기도할 때는,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밥을 먹었습니다. 좀 모범을 보여줄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그 친구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강의 시간에 쫓겨서 바쁘다 보니까 식사를 내려놓고 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이, 실수했구나. 내가 또 모범을 보여야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떠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김재일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야, 믿음 좋은 사람은 식사 기도를 2번 하냐? 그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아까 기도했니? 너 아까 기도했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아니, 내용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쳐요. 얼마나 기도를 무성의하게 했으면 기도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아빠가 기도할게. 식사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써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희 만든 엄마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다 건강으로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 뜨고 말합니다. 야, 반찬 좀 제대로 신경 써라. 이게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없는 예배가 가능하고, 하나님 없는 말씀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을 느끼는, 내 머리와 내 감동이, 그리고 손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의 간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절 20절이 함께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는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는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셔서
예배에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에 느껴지지도 않고 삶의 현장 속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샌드위치 구조, 빵과 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샌드위치 밑에 빵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모든 말씀은요, 이 두 말씀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태는 뭘 부르짖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맛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이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티칭의 내용이 바로 천국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이 복이 있다라고 말은 말은요, 유카리오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차 좀 있다고, 건강 있다고, 미모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사람인 줄을 알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앉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그럼 주님 잘 계시고요, 다음 주일날 또 뵐게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사는 사람, 우리는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한 절이 써 있어요. 여러분이 데려가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엘리야한테 나오고 하나는 이 에녹한테 나옵니다. 이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동행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에녹아 넌 그냥 지금 와라, 그리고 이게 데려가신 거야, 하늘로. 우리 중에 오늘 몇 분 좀 이렇게 데려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야 너는 못 기다리겠다, 빨리 와, 그리고 이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만약에 제 성경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녹아 넌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의 칭찬.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실감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사랑하는 주인님,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실감이 확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 삶 속에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게 돈이든지 그게 건강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제가 셋이 있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딱 들고 하늘을 오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살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분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아니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아이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는 거예요. 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라, 넌 이렇게 살아라, 넌 이런 대학 가라,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아이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요, 요즘 저한테 슬금슬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캄보디아를 갔다 오니까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 꼭 선교사만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잘 결정해. 왜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들 어떻게 사는 거 알거든요. 심지어 많은 캄보디아로 그렇게 선교사들 내가 보냈거든요. 근데 제 아이를 보낼 때가 되니까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슬금슬금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의 주인은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많은 돈들을 버셨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씨를 뿌리고 곡식 자라는데 다 내 거지 뭐, 내 땅에. 아니요, 여러분이 땅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햇빛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심지어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럴까요? 그래, 좋다. 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나는 내가 만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삶은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멋지게 합니다. 오늘 예수는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바로 그 말씀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의미를요, 너무 지나치게 작게 축소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영화를 보면서 참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는 투캅스라는 영화입니다. 두 경찰이 나오는데 한 경찰은 좋은 경찰이고 한 경찰은 아주 비리를 저지르는 나쁜 경찰이에요. 근데 이 나쁜 경찰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예배 실황이 방영이 됩니다. 예배에 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남의 것을 뺏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비리 집사님이 아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오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회개를 했더니 마음이 시원하구만. 물론 회개는 우리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메타노미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포커스는요, 방향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회개는 방향이 되돌려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의 가장 큰 초점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삶이 돌이켜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은요, 잘못한 거, 죄를 나쁜 말을 하는 거, 남의 것을 훔친 거,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죄의 그냥 나타난 열매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죄는 자기 중심으로 구부러진 거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70점밖에 안 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 부르더니 그래요. 여보, 3m가 그렇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야? 아니, 옷을 벗으면 1m, 2m, 3m만 넘은 세탁기가 있어서 옷을 참 넣어주면 내가 참 편하겠는데 당신은 옷을 벗으면 뱀이 허물 벗은 것처럼 다 벗어놓고 그냥 놔둔다고. 그리고 누가 치워요? 내가 다 치우고 뒤집은 거 하고 이거 3m가 그렇게 힘드냐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방향 전환이 안 됐구나. 메타노미아는 내 중심적으로 가던 삶이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키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결정적인 키는 뭡니까? 내 중심으로 구부러진 내 삶이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 세상 중심으로 활짝 펴져서 메타노미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이 땅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요, 백화점 오듯이 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디 보자, 우리 교회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나, 우리 목사님 속이 얼마나 좋을래나, 점심은 뭐 나오나,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이 교회를 부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세상이 저를 통해서 부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메타노미아는요,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죽는 거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 중심으로 구부러졌던 내 생각과 내 삶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고 말씀하시면 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내 영역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못 박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쉰 에스트로마이라는 말인데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한번 못 박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오늘도 죽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현실 속에, 실제 속에 일어남을 통해서 날마다 삶의 변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흑암이 흑암에 머무르지 않고 사망이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그늘이 그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활짝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특권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행복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우리 인생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그 새로움 속에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다. 왜?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루하고, 교회 다니는 게 지루하고,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말씀 보고에 지루하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솟생케 됨으로 말미암아서요, 날마다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그렇게 부르짖어 외칩니다. 이제 현실에 임박했어요. 그런데 왕은,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속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피가 철철 넘치는 상태에서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미래를 생각해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니까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벅차오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대함, 소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마태가 썼던 성경은요, 헬라어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비블로스 휘오스 예수스 그리스토스 휘 다비드 휘 아브라함이라는 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글씨가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는 바이블이 여기서 나왔죠. 기록, 문자, 책, 내력,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제네시오스, 게네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요, 제네시스라는 말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뭐죠? 참 감사합니다. 제대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국 청년들한테 제네시스가 뭡니까? 그럼 80%가 차요. 타고 싶네. 그러고 있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네시스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네시스는 창세기입니다. 자, 오늘 마태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의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혼돈, 온통 비움, 온통 무질서. 오늘 막 그대로 혼돈이란 단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혼돈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고 비움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무질서가 질서로 삶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세상이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일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좋았더라 라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마태복음을 신학의 창세기라고 말합니다. 왜? 오늘 마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예수의 오심이, 예수의 다스리심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초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통치 속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 속에서 그분의 그 새로우심을 느끼시면서 삶이 변해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직장을, 이 땅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혼돈이라 할지라도, 흑암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은, 손이 들여지는 삶은, 행동이 들여지는 삶은 우리에게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계십니까? 작년과 올해이 다르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삶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평화, 안전, 기쁨, 회복, 치유라고 하는 삶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에 구현해내고 보이며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멋지고 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이 특권을 붙잡고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면서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향 전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내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을 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